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고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 소망의 역사가 넘치고 넘쳐서 오늘도 우리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물론 어제 또 그제 읽었던 내용과 또 연속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빛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 1서에서는 빛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분께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었다라는 얘기는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다 또는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고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자녀다움께 행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죄와 우리는 전혀 죄 지어도 아무런 어떤 해를 입지 않는다거나 우리는 마음껏 죄 지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친다거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죄와의 관계를 끊었으면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짓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용서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짓자 그런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실하게 끊어버립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자고 하느냐? 그건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좋지 않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사람, 이건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용서받을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죄의 습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어제 아마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지막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도 행했는데 왜 우리에게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우리에게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순종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은 했으면서도 또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자기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고 하시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불순종을 행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어서 주님께 앞에 나와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 속에서 마음껏 죄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죄 짓는 것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이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도 주님이 용서 안 한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한 말을 내뱉는데 앞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입에서는 추하고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악한 생각들, 불순종의 생각들이 밀려들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사탄이 씨를 뿌리는 씨앗이다라고 생각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내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악하고 또 추하고 더러운 말들을 입 밖으로 내보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추하고 더러운 말들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또 내 입술의 혀를 주님께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께 기도하는, 악한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절제하고 통제하고 컨트롤 해가면 주님,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과 발이 악한 일에 그렇게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의로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에 읽었던 본문들은 악한 생각,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가 없는 그런 어떤 삶에는 참여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 책망하고 꾸짖고 내어 쫓으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이 내게 밀려올 때 떠나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책망하면서 그것들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추어지면 책망할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빛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분별이 없었어요.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의 은혜의 비추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불신앙의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그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은 선합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선합니까?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나, 그리고 점점 은혜로 충만해져야 할 텐데 예수 믿는 그 세월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확실하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은 다 많이 변화됐는데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네.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 우리의 행동들 속에서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닌데, 이건 의로운 것이 아닌데, 선한 것이 아닌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새벽에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악한 생각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제가 함부로 말하는데 주님 함부로 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입에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행동했던 것들이 있는데 주님 그 행동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열매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컨트롤을 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는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제예요.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절제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기 싫어질 때 절제해서 하게 만들고, 그렇죠. 나를 컨트롤해서 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빛의 열매 맺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있는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대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또 의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고 선하고 하나님 의로운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욕을 추구하거나 추한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덕을 줄 수 있는 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의도치 않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어떤 말들을 우리가 쏟아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끌려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행동 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나 행실 하나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매사를 죽게 하는 것처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의 식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온 아버지 인류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퇴치시켜 주시고, 이걸 퇴치시킬 수 있는 또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과 백신 공급이,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의 온전한 개발과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치료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서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일들이 없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국민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손길, 은혜의 아버지의 축복의 능력들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 성파은혜교회는 이 사명에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며 훈련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제자 공동체로 아버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에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또 아버지 하나 지역을 또 아버지 하나 한국 사회를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 선교하는 교회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정 전체가 아버지 하나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가 친척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지역 공동체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는 복음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이 침체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활동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꿈의 성취의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축된 아버지 안에서 위축되어서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